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네, 이제 2024년 이 세겹줄 기도회도 오늘로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으로 또 새벽을 깨운 서로에게 우리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뵙겠습니다. 웃음으로 무마하지 마시고요. 고백하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더 시작.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공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세겹줄 규대는 여러분 오늘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매일 새벽이요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뜨끈한 밥상이 여러분 차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대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의 밥상, 밥심으로 또 기도의 밥심으로 또 은혜의 밥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상하게 이 세겹줄 기도회를 하기 전에는 교육자인 저조차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세겹줄 기도회구나. 힘든데.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과연 이 세겹줄 기도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근데 이 막상 세겹줄 기도회를 함께 하다 보면요, 참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이 말씀의 도전과 기도의 확신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이 나를 위해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 영혼의 단짝이라고나 할까요? 이 기도의 짝을 만남으로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은혜와 감격이 이 세겹줄 기도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 이 세겹줄의 이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세겹줄 기도회 마지막 날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에서는 또 어떤 밥상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그들을 만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발걸음이 유독 무겁게만 느껴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두 제자는 지독한 이 삶의 실패를 맛본 뒤에 침통한 모습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제자들이 겪은 지독한 삶의 실패,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두 제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겪었던 이 삶의 지독한 실패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요,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신의 삶을 아예 예수께로 내던져버렸고 예수께로 나의 모든 삶을 올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단하고 그 위대했던 인생의 결단에 대한 결과는 무엇으로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허탈함과 허망함이 지금 이 두 제자의 삶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향하는 그 두 제자의 걸음은 고향으로의 금이 환영이 아닌 말 그대로 이들은 지금 낙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이 본 그대로 참 허망했어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힘 한번 못 쓰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허망했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런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참 예수님의 죽음이 더 허망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했을까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무엇을 얻기를 바랐을까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두 제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에게 어떤 기대를 했는지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요, 오늘 21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에 한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이 다윗과 같은 왕을 그들은 기대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2의 다윗 왕이 되어주셔서 자신들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이 땅에 한정된 기대를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기라도 하듯 이 예수님은 누구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까? 바로 로마의 손에 의해 허무하게 죽으시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께 삶의 소망을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경험은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거두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예수님은 힘있는 예언자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도 아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느냐, 철저한 패배로 무기력하게 무너진 비참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기대와 소망으로 입성한 그 예루살렘은 더 이상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되려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한 패배의 도시였고요, 비참함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죠.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그 상처는 더욱 깊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독한 삶의 실패를 뒤로 한 채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 이상과 꿈이 모두 무너진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그 길 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그들과의 만남을 가지십니다.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한 두 제자를 위해 예수님은 당신이 베푸시는 따뜻한 식사 한 끼를 그들에게 내어주십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주셨다. 아멘. 지독한 실패와 이 깊은 절망에 빠진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밥상은 여러분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엠마오로 낙향하며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침통함으로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밥상은 과연 어떠한 의미였냐는 겁니다. 그 밥상은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상이 현실이 되는 밥상이었습니다. 이상이 현실이 되는 밥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 체스터는 자신의 책에서 이 스페인의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와 하녀라는 작품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예수님과 두 제자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두 제자인데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래 두 제자의 모습이 그려졌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그림의 주인이 그 부분을 잘라내고 훼손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중에 일부만 복원이 되어서 저만큼의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 그림은요, 두 제자에게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밥상의 의미를 아주 잘 나타내 보이는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로 보이십니까? 어디로 보이세요? 네, 하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이 장면의 가장 중심된 내용은 예수님과 두 제자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장면으로 그것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이 벨라스케스라는 화가는 이 장면 가운데 이 하녀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녀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알쏭달쏭합니다. 뭔가 이 겁에 질린 모습 같기도 하고요, 의아해하는 모습 같기도 한 이 장면은요, 이 자기가 차려낸 밥상을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던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잡수시고 계시는 장면을 목격한 하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상황을 바라보는 이 복잡 미묘한 하녀의 감정이 이 그림 가운데, 저 하녀의 표정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은요,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비현실적인 장면이 지금 이 하녀의 눈앞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눈앞에 보이는 이 장면이 환상이라고 한다면요, 어찌 그 환영이 실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분명히 나누고 계십니다. 이것은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실패와 절망으로 여겨졌던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것이 끝인 줄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의 밥상을 나누시면서 이 당신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닌
또 다른 소망이 시작되는 사건임을 이 온전한 부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이시며 증명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 증명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증명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이 사건, 이 사실은 생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이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겪는 것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곧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자신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다지 마음으로는 받지는 않았나 봅니다. 아니면 이 눈앞에 펼쳐진 그 허망했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그 슬픔이 너무나도 깊은 나머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주를 알기 전 그 이전의 삶의 자리였던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그 약속의 말씀을 잊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며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먹이심으로 그 밥상 위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바로 그라. 나의 부활은 허상과 허구가 아닌 이 사실과 실제이고 죽음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영광의 시작임을 이 식탁의 교제 가운데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밥상 위에서 당신의 약속을 온전히, 여러분 적당히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만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히 당신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구현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밥상은 이상이 현실이 되는, 약속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은혜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또 이 밥상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밥상은요, 우리 함께 화면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충만한 밥상의 자리였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밥상의 자리였습니다. 밥상을 받고서야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예수님은 다시 사라지셨고요, 그들은 그 이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신 그 순간 여러분, 그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입니까? 예루살렘에서의 기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자신의 타임라인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깊은 절망과 지독한 실패를 맛보았었습니다. 그 순간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주 두려웠어요. 아주 무서웠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순간의 기억들이 그 모든 상황을 지배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제서야 예수님인 것으로 알게 된 그들, 그 알게 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지셨습니다만 이제는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려 그 순간 그들은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뜨겁게 했다고요?
그것은 바로 밥상 위에서 베풀어 주신, 밥상 위에서 풀어주신, 밥상 위에서 남겨주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밥상 위에 남겨진 말씀은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에 관한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이 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에 그것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인 것을,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 소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며, 이제 그 말씀이 다른 누군가의 말씀이 아닌 바로 너 자신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하나님 당신의 신실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심령 속 깊이, 또한 우리들의 삶의 깊숙한 곳을 향하여 주님은 이 밥상 위에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실패와 절망에 빠진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누는 이 밥상의 교제를 통해서 약속이 구현되고 이상이 실현되는, 이상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이 밥상 위에서 했습니다. 이 밥상 위에서 그들은 말씀의 뜨거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제자를 만나셨던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뜨거운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성도된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은 믿지 않는 자들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는요, 거룩한 성도로서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좌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좌절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게 됩니다. 또한 온전히 그 주님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막아서는 세상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성으로 가득한 정말 못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독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약속이 구현되는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밥상을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십니다. 세상의 말로 가득했던 우리의 밥상의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당신의 말씀으로만 모든 빈 그릇을 가득히 넘치도록 후히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귀한 주님이 내어주신 이 밥상을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 은혜의 밥상, 값없이 공로 없이 오롯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당신의 사랑이 가득한 이 은혜의 밥상을 여러분 온전히 받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제서 여러분 밥상을 받고서 그들은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영적인 도전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33절의 말씀에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아까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은요, 실패와 절망이 가득한 상처와 아픔으로 충만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하기 싫은 장소였어요. 그곳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허망한 것이 아닌,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임을 이 자신들에게 보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밥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심을 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은혜 밥상을 먹고 그 밥심을 내어서 다시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로 하여금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케 하였던 그곳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든, 그곳이 우리의 목장이든, 그곳이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이든,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이든, 이 밥상의 은혜를 품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상처와 아픔, 눈물과 슬픔, 절망과 고통,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바로 나의 예루살렘으로 이 은혜의 밥상을 가진 채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그 밥상의 은혜를 선포할 때에 그곳에서 바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은혜를 그곳에 넘치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당신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 그날의 그 영광의 날을 이루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